반갑습니다. 우리 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한 얼굴로 얘기하신 거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꽉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하상욱이라는 시인이 쓴 아주 짧은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는 이렇게 짧습니다.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기를 이라는 아주 짧은 시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기를. 제가 이 시를 보는데 참 생각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건 아니면 어떤 회사의 브랜드건 아니면 어떤 회사의 이미지건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변화라는 것을 때를 놓치기 시작을 하면 많은 부분들이 참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변화해야지만이 관심이 있는 것이고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변화라는 바로 그 흐름을 잘 읽고 그것을 잘 따라가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변화하기가 쉽습니까? 이게 참 변화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금 앞에서 지금 이제 성도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보고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제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 10%, 10도 정도의 그 시야에 있는 사람들만 봅니다. 이쪽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보일까요? 아니에요. 몸을 틀면 돼요. 그럼 다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려면 옆에 이를 몸을 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이게 작은 것인지라도요, 여러분 몸을 틀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이 늘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요, 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요 스케치를 해갖고 온 것입니다. 스케치를 해갖고 오더니 집을 짓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건축가가요 굉장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집을 무료로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집을 다 지어주고 나서 나중에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스케치를 해갖고 온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파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파블로 피카소였습니다. 대가죠. 그 당시에 그림을 대가였던 그 피카소가 스케치해가고 온 그 그림대로 그림을 그려서 그 뒤에 건축가는 계속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유연했습니다.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 돈을 벌면 되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걸 좀 넘어서서 내가 저 사람의 것들을 저 그림을 대로 집을 지어주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여러분 그 앞에 명예가 있었겠습니까? 파블로 피카소의 집을 지어진 건축가. 여러분 그 뒤로 엄청난 돈을 버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자기의 손해가 있을지 몰라도 작은 변화를 선택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리고 이전에는 그렇게 했던 방식이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에만 몰두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굳어진 습관이나 이 관습을 통해서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일상도 새롭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과 사람은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만나면 여러분 고정관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우리 민족만 나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만나는 요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친구 4사람을 초청을 한 거죠. 근데 3명만 왔어요. 이 또 다른 친구 1명이 오지 않으니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초대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와야 할 사람이 왜 안 왔지? 근데 여러분, 듣고 있었던 3명 중에 한 사람이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그러면 꼭 와야 될 사람이면 우리는 꼭 오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온 거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가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오지도 않고 한 사람은 그냥 가버렸으니 이분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그만 가버렸네. 그러자 또 남아있는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그러면 가야 할 사람이 우리란 말인가? 하면서 화를 내고 또 한 사람마저 가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요, 그 상황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무정어린 충고를 했습니다. 여보게, 말을 하려면 좀 지혜롭게 말하게.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모두 내 말을 오해한 것 같아. 그 친구들에게 한 말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더 화딱지가 나서 뭐 그러면 나를 두고 한 말이야? 하면서 바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생일 초대를 한 사람이 뭐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남의 입장을 생각을 하질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요, 각자 보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있습니다. 각자의 창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 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로 결정의 프레임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결정이라는 거예요. 잘 봐야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심리학인 용어로요, 근본적 귀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행동에 대해서는 환경 때문에,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내가 와이프만 잘 만났어도,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그 성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면 뭐고요?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래요? 그런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근본적인 귀인 오류예요. 내가 회사에 늦으면 다 상황과 여건이 있어서 늦은 거고, 남이 늦으면 뭐 한 거예요? 게을러서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가 우리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오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바로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지사지가 뭡니까? 남의 입장에 좀 서보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남의 입장에 서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하더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왜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은요, 저 글자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고며, 제대로 보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저 글자를 보면 뭘로 보여요? 어떻게 잘 보이셨어요? 보는 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지사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입장을 좀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서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준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보시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같을지 몰라도 만나서 얘기 나누면 굉장한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셔야지 돼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너무 쉽게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나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정신이요, 역지사지의 정신이요, 남의 입장을 좀 서보는 바로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요, 그 옆에 니느웨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 재앙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또 이럴 줄 알았다니까, 살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요나서 4장 2절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니까,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줄 줄 알았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처를 하나 짓습니다. 그늘을 좀 막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해요? 혹시 하나님이 착각하셨을 수도 몰라, 분명히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셨던 것 같아 하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여러분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마음.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남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여러분, 그때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신속하게 자라게 하셨던지. 여러분, 그늘이 막 생기면 아주 잎이 넓은 박넝쿨이 그의 그늘이 되니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튿날 벌레를 시켜서 이거를 갉아먹게 해서 시들어 버렸네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진짜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그 중에서 하나가요, 바로 영적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박넝쿨이 말라버리는 것도 자기가 화내는 것을 합리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면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 지금 내가 괴로우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서 보내셔서 지금 내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죽겠으니 나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저 악독한 그 니느웨 성에, 아수르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아수르가 얼마나 완악했는지 나훔서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재앙을 받아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가족들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했으니 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만일 하나님이 내가 요나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를 들어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나도 가해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만일 피해자가 여러분을 향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재앙을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재앙을 내려주세요, 내 기도만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반대로 내가 그런 가해자가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입장을 전혀 바꿔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생각을 하자면,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나도 저놈, 저 나쁜 놈, 저거 못되는 꼴 내가 지켜보려고 내가 죽어라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너 망하는 거 본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먼저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조금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변화의 출발인 것입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어떨 때 변화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커를 아꼈거든.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 판단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휴리스틱 판단이에요. 휴리스틱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상당수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았던 것 같아.
뭐예요? 여러분 휴리스틱 결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알고리즘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뭐냐면 어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그 이야기를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알고리즘 결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결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적인 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만드시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나아가겠다. 여러분 어떤 결정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의 많은 결정을 보면 여러분 휴리스틱 결정이 될 때가 많아요. 많은 정보가 있을 때 내 경험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요나가요 그의 마음의 분노를 니느웨를 아수르 그 민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가지고 죽었으면 좋겠어, 저들에게 재앙이 내렸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정작요 알고 계세요? 요나가 죽어야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나에게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요나에게 가라고 했던 지역이요 니느웨라는 지역이에요. 사진 하나 PPT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다시스라는 지역을 가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맨 위에 보면은요 중간쯤 오른쪽에 애굽 중간에 오른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죠. 이스라엘입니다. 그 위쪽이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요나가 그게 하나님 말씀 명령이 싫었던지 여러분 제일 끝에 다시스 땅끝이라고 보고 있었던 그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나중에 막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이제 대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제비뽑기하고 살리려고 했을 때도 어떻게 한 거죠? 나중에 자기가 뛰어늘어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소화가 돼서 죽을 뻔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참을 만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는 요나서 4장에 보면요 2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대놓고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실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왜 그 이 박람콜 없애셨어요? 저 너무너무 화가 나요. 저 죽여주세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요나는 죽고도 남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건가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세요? 라고 말했던 하나님 이거 꼭 이거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생각을 그 순간에 놓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놓치게 되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도 그러하죠. 여러분 거기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탕자 말고요 또 다른 탕자도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누굽니까? 그의 집안에 같이 있었던 그 아들이요 또 다른 집안의 탕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더니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한테 따져 묻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시지도 않더니 아니 저런 파렴치 않은 놈 그 모든 살림을 창녀에게 다 써버린 그 아들이 돌아온다고 살찔 송아지를 잡아주세요? 아버지 말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요, 여러분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사는 것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거야. 이게 얼마나 기뻐할 일인지 아니? 야, 너도 나중에 너 아들 낳아서 너도 한번 키워봐. 네 자식 집 나가고 막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도 저도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는 쏙 빼셨더라고요. 막 그런 얘기까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너도 좀 내봐. 너도 아들 낳아서 한번 키워봐. 너 속썩이고 막 너 어렸을 때 집 나갔는데 너 잠이라도 왔는지 아니? 나 잠 못 잤어. 나 아들 올 때까지 계속 나갔던 그곳으로 돌아오려고 언제 돌아오나 나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뭘 놓친 것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데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모든 것, 그 어떤 조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돌아오고 왔으면 좋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형은 바로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두어 버리니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어 버리니 마치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J.B. 필립스가 쓴 책 제목처럼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신데 우리의 모든 작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 놓친 것입니까? 역지, 감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가 있는 곳이요. 역지사지는 머리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머리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넘어서서 이 마음의 감동으로,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지금 니느웨 백성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리처드 빅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늘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던 분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십시오.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지, 당신이 하시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그의 모든 생각은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내 앞에 세우고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보낸 편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페이스북 보니까요, 목사님 한 20년 목회하셨던 것 같아요. 개척해서 아주 큰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페이스북 글에 어떤 이제 상담을 하나 벌려서 멘토링을 쭉 하는데 우리 성도도 그냥 무작위로 3명을 뽑아서 일으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첫 번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니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왜 웃음을 잃어버렸을까요? 너무 우리의 생각 속에 너무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도. 목사님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발견하고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을 여러분 놓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긍휼의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말씀, 죄송합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더 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딸내미들에게 그렇게 말하셨을 겁니다. 야, 걔 안 되겠더라. 걔 만나지 마라. 근데 그거 무시하고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볼 때마다 부모님들이 볼 때 걔는 조금 뭐가 부족해 보이는 게 보였는데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막 그냥 사시다가 행복하시죠?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있어요. 요즘 청소년 아이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 아이들도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소리 팍 지르면 그 아이가 엄마 알겠습니다. 어떻게 귀한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딱 끄나요? 아니죠. 소리 지르고 도리어 싸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가 게임이 잘 끝났으면 야, 오늘 있잖아 바깥에 보니까 너무너무 경치가 좋아. 내가 너하고 같이 이렇게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걸었으면 좋겠는데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관점을 변화시키면 새로운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심리학적인 용어로 초점의 전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자꾸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를 더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야, 그 니느웨 악한 거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그냥 내 말 들어. 이랬으면 요나가 더 반항했을지 몰라요. 초점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요나야, 그 니느웨 성에 있잖아 좌와 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어. 가축까지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뭘 알아요? 인생에 무엇인가를 아는 아이들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12만여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신학자는요 그들이 각기 제 길로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해서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12만 명이 있다는, 이 두 가지를 다 합치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했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역지 행지요.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생각을 하고 아무리 머린 모든 것들을 풀어간다고 해도 행동이 없으면 변화가 없는데 그 행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박농쿨도 악교 끌든 하물며 이 많은 사람들, 좌우도 알지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내가 저 사람들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니느웨 성읍을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메아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거 있잖아. 내 사랑이 지금 너와 사랑이 같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생각들, 그 모든 것들 좀 바꿔서 전환해서 너밖에 모르는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남을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만큼 죄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아주시잖아요. 저는 이걸 보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와, 나중에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만약 요나가 그것을 거부했다면 오늘 요나서의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 이후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던 그 모든 것들, 그의 인생을 살아내고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 요나서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경 안에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긍휼을 실천한 것입니다. 사랑한다고요? 입술로? 어디까지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진저로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모태 자녀를 놓고 그 아이가 아프면 그 고통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팀 켈러가 쓴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 책에 보면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쭉 보는데 제가 거기서 보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요, 요나를 쭉 정리를 하는데 오래 참고 설득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와,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을 오래오래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막 성내는 우리들을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실까요? 예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배도 준비하시고요, 갑자기 여러분 풍랑에서 뛰어내릴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진짜로 혹시 나갔을 때 그냥 그 뜨거운 그늘 밑에 힘들까봐 여러분 위에 여러분 그늘 식물도 여러분 그 위에도 준비하시고요, 또 나중에는 이제는 그것을 말리는, 그것을 죽이는 벌레와 큰 동풍도 준비하시고요. 생각해 보니까요, 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참 고생하시네요. 그런데도 설득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이런 멋진 하나님이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다른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길, 예수님이 진정으로 사랑으로 진정으로 품어주는 그 길, 바로 그 순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조금 틀어서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치 요나처럼 말입니다. 요나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아름답게 다시 한번 일어서는 믿음의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